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사가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네, 사가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셨을 건데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요, 백악관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죠.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의 힘을 가진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내전이 있었죠. 1861년이라고 합니다. 61년부터 65년까지 4년 동안 북부군과 남부군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부군은요, 노예 해방을 주장했고 남부군은 노예를 계속 부리기를 원했습니다. 남부지방 미국에 가면은요, 목화밭이 많습니다. 밀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노동력을 노예들이 감당했어요. 그래서 남부에서는 노예가 계속 필요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북부의 의견을 따라서 노예 해방을 주장했어요. 남부는 반대했습니다. 의견이 심하게 들이대니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부군은 군대가 한 200만 명이 있었다고 해요. 남부군은 75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200만 대 75만이니까 숫자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북부 군대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해요. 또 북부에는요, 공업지대가 많습니다. 뉴욕, 시카고, 디트로이트 이런 데 가면 공장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런 데서는 군수 공장이 많아서 무기를 언제든지 찍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부지방은요, 밀이라든가 목화를 재배하니까 무기 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전쟁은 북부가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이 막상 벌어졌는데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보듯이 누가 보더라도 러시아가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아마 전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우세해서 점점점 빼앗겼던 땅들을 이렇게 다시 뺏어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열세했던 남부군이요, 강하게 저항하면서 전쟁하는 전쟁마다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땅이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북부군이 질 것 같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부군에는요, 유명한 군사 전략가요 명장이었던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전략도 뛰어나고 지략이 뛰어나서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보니까 200만의 군대로 능히 이길 것 같았는데 실제로 전쟁이 지고 있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이때 붙잡았던 말씀이요, 잠언서 21장 30절 31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지략으로도 명철로도 지혜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김은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된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하면 지잖아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게 뭡니까? 기도죠. 무릎 꿇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것 같지만 항상 기본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느니라.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길 때도 있고, 근데 진다고 해서 좌절하고 이긴다고 해서 손뼉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백악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지배하셔서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북부군이 기적과 같이 밀리다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마음의 심지가 굳어요. 그 심지가 뭐냐? 내가 하면 진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나가면서, 골리앗은 키가 2m 90입니다. 골리앗은 몸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죠. 다윗은 이때 당시에 15살에서 17살로 알려진 소년입니다. 자, 어린 소년이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그가 강력하게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기 있는 온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골리앗을 내게 붙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돌을 던졌는데 사람의 급소가 눈썹 사이죠. 여기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뛰어보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토마토 개구리 말씀드렸어요. 중남미 코스타리카에 가면 빨간색 개구리가 있어요. 빨간색 개구리인데 그 빨간색이 뭐냐? 독이에요. 뱀이라든가 도마뱀이 나타나가지고요 그거를 잡아먹는 순간에 터져버려요. 근데 그 독이 얼마나 세냐면 거기에 있는 뱀이나 도마뱀을 즉사할 정도로 셉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토마토 개구리가 뱀이라든가 도마뱀이 오기 전에 독을 터뜨렸더라면 자기도 살고 자기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잡혀가지고 죽는 순간에 터뜨려요. 근데 죽어버려요. 죽어서 터뜨려봤자 뭐 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앞으로 있을 일을 여러분이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가랴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사가랴는 침례 요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자, 이분들은요 아기를 정말 갖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부부가 됐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이분들은요 아기를 갖기를 원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저는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그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첫 번째 특징은 의인이더라. 의인이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더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더라. 우리 시카고에 가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큰 목회를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의 인격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보고 있다고 믿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인격을 갖다는 거예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보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려 하심이라. 40년 광야는 여러분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화장실도 변변치 않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을 수 없습니다.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불편하고 불평할 걸 찾으려면 수백 가지나 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3 교재에 보면 매일매일 날짜가 나와 있죠. 본문이 나와 있고 질문이 나와 있고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가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살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이렇게 믿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멘.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무슨 일하든지 간에 자기 차례가 되면 자기 일에 충성했다. 제사장의 직무를 잘했더라. 충성했더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태복음 25장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 착한 것도 보시지만 얼마나 충성되어 살아가는가 우리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죠. 우리 9절 10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가랴를 불쌍히 여겨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분향하는 시간이더라. 여러분 성막에서 분향하는 시간은요 첫째 해 질 때 분향합니다.
분향은요, 성소에 들어가면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단, 이거를 금향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향이 다 탔으니까 이제는 더 탈 향이 필요하잖아요. 향을 거기다가 부어줍니다. 해질 때 향을 부어주고, 그리고 밤이 되니까 이 성소가 어둡지 않도록 촛불을 켜줍니다. 이게 해질 때 하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 분향하는 시간은 해 뜰 때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뜰 때 또 향이 다 탔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향 재료를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밤새도록 탔던 촛불을 꺼줍니다. 그래서 분향하는 시간은 하루에 두 번이에요. 언제냐? 해질 때 분향하고 해 뜰 때 분향합니다. 이 분향하는 시간에 뭘 하느냐? 우리 10절에 보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더라.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오랫동안, 또 자기 아내 있던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자기들의 육체의 한계,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분향하는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분향하는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되면 어떤 제사장이든지 어떤 백성들인지 이 분향하는 시간에는 거기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응답을 주신 시간이 언제냐? 바로 분향하는 시간에 응답을 주셨더라.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과 같이 정시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 때요, 새벽 기도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부분의 시간이 언제냐면 정시 기도 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처럼 임하시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그 시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던 그 시간에 몇 시로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5절에 삼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삼시는 삼시 기도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계산하면 6을 더하면 돼요. 오전 9시입니다. 삼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시간이 9시 기도 시간입니다. 9시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6시 기도 시간. 6시는요, 여기 6을 더하면 12시죠. 낮 12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언제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집으로 돌아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도요, 아침 기도 시간, 정오 기도 시간, 오후 기도 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조서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우상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루에 3번씩 정말 간절히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대가 우리 E.M. 바운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E.M.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살고 싶거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또 앞뒤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서로 고백.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영적인 호흡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예,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바빠서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저도 요즘에 기도 정말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잔 낙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죠. 잔 낙스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알죠? 느헤미야 선지자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포도주를 시중드는 그런 왕의 비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성문들이 불이 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성문들이 불탔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더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수일 동안 울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포도주 시중을 드는데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바로 대답할 수 있죠. 왕이시여, 내 고향 예루살렘에 불이 탔습니다. 정말 나로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느헤미야 2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왕이 물어봤을 때 왕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그리고 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향인 예루살렘 성이 불탔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느헤미야가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도생활인데 기도생활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기도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돼요. 좋은 습관은 노력해야지 이루어집니다. 나쁜 습관, 게으름, 노는 거, 놀러 다니는 거, 우리가 영어로 보면 우리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포테이토 칩을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사진 찍는 사람,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습관화시켜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처럼 늘 하시는 대로 우리 여러분에게 습관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라. 자, 기도도 우리에게 습관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습관이 붙어야 돼요. 우리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 시편 55편 17절에도 보면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언제 기도했습니까? 저녁 시간에, 정오에, 아침에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더라. 여러분에게 기도의 좋은 습관들이 맺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언제 보내셨느냐? 분향하는 시간에 보내셨다. 분향하는 시간이 언제냐? 저녁 해질 때 분향하더라. 또 아침에 해 뜰 때 분향하더라.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 많고 많은 시간 중에서 하나님이 언제 천사를 보내셨느냐? 분향하는 시간에 역사하더라. 여러분들이 하루 시간 중에서 우리 새벽 예배, 우리 교회에서는 5시 반에 드리죠. 기도는 우리가 4시 45분부터 7시까지 기도합니다. 예배는 5시 반부터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안 되면 내가 하루 중에서 내가 밤에 9시가 가장 시간이 편하다, 아니면 10시가 가장 편하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하며 드렸으면 좋겠어요. 금양단에다가 향재료를 집어넣고 향을 피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금양단에서 쓰여지는 향 재료는요, 아무 데서나 만들어진 이 향 재료를 쓰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우디 남쪽에 가면 베두인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베두인들이 그쪽 지역에서만 자라는 향 재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향 재료를 이렇게 태우면은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뱀이 그 근처를 가까이 하지는 못한대요. 두 번째는요, 사막에 정갈이 많지 않습니까? 정갈들이 그 집에 가까이 하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그 향재료를 가져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금양단에다가 그 향재료를 집어넣고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데, 이 향이 뭘 상징하느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더라.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소에서 향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향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금양단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전달되더라. 요한계시록의 기도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향으로 바뀌게 되고, 마치 성소에 있는 금양단에서 향이 막 피어오르는 것처럼 향으로 바뀌게 되고, 천사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금양단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더라.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향입니다. 성소에서 피우는 금양단에서 이 향이 피어오르면요, 성소 주변에는요, 어떤 뱀이나 정갈이 접근하지 못해요. 여러분, 뱀이 뭘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하죠. 정갈은 뭘 상징합니까? 귀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집에서 기도의 향을 피우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 기도의 향을 피우면은 주변에 어떤 뱀과 정갈도 우리 주변에 얼씬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기도의 향을 피워야 돼. 내 자녀들 위해 기도의 향을 피워야 돼.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의 향이 피어오르고 뱀과 정갈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마귀가 역사하죠. 기도 안 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우리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소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 재료는 사우디 남쪽에 있는 베두인들이 사용하는 향 재료인데, 그 향을 피우면은 뱀과 정갈이 성소 주변에 못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향으로 바뀌게 되니까, 기도의 향이 가정에서 퍼지고 직장에서 퍼지게 되면 어떤 뱀과 정갈도 우리 주변에 역사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어요. 문화혁명은요, 홍위병은 학생들입니다. 빨간색 옷을 입은 학생들이 공산주의를 주장하면서 중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부수고 사람을 잡아들이고 죽였어요. 지식인들 죽이고 기독교인들 죽이고 막 핍박했어요. 그때 모든 선교사들은 추방됐습니다. 모든 교회는 파괴됐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성도들도 수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전에요, 중국에 있는 기독교 인구가 80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화혁명이 10년 만에 끝났어요. 왜? 문화혁명을 해봤자 결국은 자기 문화를 자기 스스로 부수고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부수는 거니까 그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 이념에 사로잡혀서 무슨 이익이 있어요? 10년 뒤에 다시 개방으로 돌아섰어요. 개방으로 돌아서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문화혁명 전 10년 전에 80만이었던 기독교 인구가 핍박과 환난을 겪는 가운데서 세상에 800만 명으로 10배로 증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너무나 늙었어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안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기도의 향기를 여러분 피우셔야 됩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기도의 향기를 피우셔야 돼요. 기도의 향기가 끊임없이 나와야 그 기도가 결국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마귀와 정갈이 우리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는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도요, 정말 교회에 4시 반까지 와서 기도 시작합니다. 7시까지 기도해요. 예배 30분 드리고 또 오전에도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오전에 여기서 3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우리 적을 때는 30분, 많을 때는 2시간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걸 느껴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돼요. 저희 주원이랑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저희 주원이가 그 외국인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키지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가 또 되더라고요. 어디서 결혼할까? 캐나다에서 해야 될까? 한국에서 해야 될까? 한국에서 하면 우리 처지에 갈 만한 예식장이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결혼하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장소도 캐나다가 좋으면 캐나다에서, 한국이 좋으면 한국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한국에서 하게 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장소와 또 시간을 예비해 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할지 모르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정신이 저도 바짝 듭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던 때가 벌써 몇십 년 전인데 벌써 저희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참 이 세월의 흐름을 느끼는데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장소를 위해 미리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또 정말 결혼식 이왕이면 결혼 예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분은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비즈니스 하는 성도님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11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달에 1억 이상 매출이 증가되는 분들이 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한 달에 1억 이상 매출이 나오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 우리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한다고 그래서 막 여러분도 기복주의다 막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그냥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축복하는 겁니다. 본인이 내가 다른 목사님도 보니까 그렇게 축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또 물질을 부정을 몇 개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자, 그래서 목사도 기도하지만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에서 정말 하루에 적게는 2번, 많게는 3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성도님들이 잘 돼야 그게 목회가 잘 되는 거고 그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결국에는 교회가 평강한 거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말로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만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거리 있으면 그래 교회 목사 너나 기도해라 하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그래도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그래도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너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하면 안 돼요. 밥 먹고 나서 기분이 좋으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저녁 9시면 9시, 새벽 5시 반이면 새벽 5시 반. 오늘 하나님이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신 시간이 분명하는 시간이잖아요. 해질 때, 해 뜰 때
하루에 2번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3시기도가 있고 9시기도가 있고 6시기도가 있잖아요. 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뭔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정했으면 지키셔야 돼요. 기분 좋은 날은 기도하고 기분 안 좋은 날은 기도 안 하고 기도의 향기가 피어올라야 뱀과 정갈이 접근하지 못할 텐데 기도의 향을 피우지 않으니까 주변에 그냥 뱀과 정갈이 많다면 우리를 어떻게 지킵니까? 내 가정을 어떻게 지켜요? 내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더 심한 시대입니다. 어저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마약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지금 중고등 이들까지 지금 내렸대요. 마약이 지금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여러분 그런 유혹이 접근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 금방 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미리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축복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쌓이면 기도가 쌓이면요 마치 헬몬산에 이슬이 내립니다. 근데 그 헬몬산이 이슬이 내려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요. 지하로 내려가요. 지하에 쌓입니다. 수년 동안 쌓인 이슬이 큰 폭포가 돼가지고 밑에서 큰 폭포로 터져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이슬이 매일 쌓여서 나중에 물을 잃어 폭포가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가 쌓이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가라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향기입니다. 이 성소에서 피어오르는 이 향, 금양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이 뱀과 정갈을 막는 것처럼 우리 기도는 향이라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말했습니다. 기도의 향이 피어오르는 곳에 여러분 뱀과 정갈이 접근하지 못하는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의 정식기도 들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를 평생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기도는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향이 피어나는 곳에 뱀과 정갈이 얼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향이 피어오르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공격을 판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를 쓰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기도의 향기를 피어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